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드라마 보실 시간에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네, 드라마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 드라마 다시 보기 기능이 잘 되어 있죠. 돈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몰아보기라고 합니다. 1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몰아서 정주행할 수도 있죠. 근데 최근에 방영됐던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한국 드라마입니다. 네, 트리거라는 혹시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휴가 기간에 이 드라마를 다 시청했는데요. 이 트리거라는 말은 이 총의 방화쇠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어떤 사건의 이 반응을 유발하는 계기, 즉 촉발제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심리학에서는 과거의 기억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드라마 내용을 다 스포를 한다면 저를 미워하실 테니 예고편에 나오는 부분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의 전개는 사실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해외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게 해외는 합법적으로 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총기 소유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재되어 있습니다. 사냥을 하거나 총기를 사용할 때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드라마 속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 속에서는 총기가 일상 속에서 배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이죠. 네. 근데 여러분 맛있는 치킨이 피자가 집 앞에 배달되는 것이 아니라 택배 상자를 뜯었는데 총인 겁니다. 총을 조립할 수 있도록 설명서까지 친절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드라마 속에서는 즉 평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업들이죠.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고시생. 저도 고시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고시원의 그 옆방 소음이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특히 새벽에 잠들고 있을 때 물 트는 소리, 샤워하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문을 닫는 소리까지 참 들리는데 그런 고시생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청소년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이런 일을 겪구나. 아니 이거보다 더 심하게 겪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드라마 속 이야기를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간호사로 근무하는, 특히 간호사의 근무 환경이 3교대라서 엄청 빡셉니다. 그런데 간호사들 안에서도 엄청난 서열과 위계와 갈굼들이 존재하죠. 심지어 경찰 그리고 범죄자, 권력자들까지도 이 총을 소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죠. 내 직업일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진심 어린 힐링, 즉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힐링받지 못하고 킬링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계속 쌓이고 쌓이다 못해 결국 견디다 못해 어떠한 판단을 할까요? 집 앞으로 배송된 그 총을 가지고 타인을 킬링 당한 사람들을 향해 결국 그 분노를, 방화쇠를 당기고 맙니다. 심지어 악을 악으로 갚았다, 악을 복수를 했다라고 하지만 무작위로 또 사람을 또 사냥하듯 해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번집니다.
결국 누군가는 피해자가 되고 누군가는 가해자가 되는 게 그 드라마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총은 단순하지만 사람의 그 깊은 마음속 깊은 상처가 이 분노라는 총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폭발되었을 때 사회가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드라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총은 없었지만 오히려 총보다 더 강한 불평의 입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어떤 민족인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인도의 그 여정을 이어가고 있던 그 백성들이고요. 하나님께 감사함보다는 불평을 선택했습니다. 서로를 더욱 격려하기보다는 서로를 더욱 킬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평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개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게, 그 모두에게 전염되어서 진실이 왜곡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맙니다. 그들의 외침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불평은 단순한 맛에 대한 평가, 그런 불만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해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방아쇠를 당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향해 그 방아쇠를 당기죠?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불평이라는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의 말들은 결국 서로를 해치게 되고요. 결국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길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호르산이라는 이 산이 등장하는데요. 이 산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 제사장 아론을 데려가셔서 그의 아들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를 붓고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하나님은 공동체를 다시금 이제 정비하여 새롭게 출발하시는 상황이 됐는데 그들 앞에는 이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다 닿았고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가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고 싶었던 길을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가고 싶었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는 길입니다. 자, 그 길을 가게 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장 빠르고요, 시간도 단축되고요, 가장 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한 길이지요. 그런데 그 길을 지금 갈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광야 생활 지치고 힘듭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지름길, 빠른 길, 좀 안전한 길, 편한 길을 가고 싶었겠죠. 근데 이 길을, 분명히 이 길이 빠른 길인데 왜 못 갈까? 이스라엘 백성들 뿐일까요? 사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죠. 이 길이 분명히 빠른 길인데 왜 안 되지?
이게 내 인생의 지름길 같은데 왜 막히는 걸까?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조급해지고요, 불편해지고요. 게다가 또 불편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에돔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네,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또 이삭의 두 아들 중에 형 에서죠. 에서. 네, 야곱의 형님입니다. 즉, 이 에돔 땅은 에서의 후예들이 지금 정착하고 머물고 있는 곳이지요. 일종의 친척입니다. 친척,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런데 친척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가까운 혈족에게 지금 냉담하게 거절을 당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도 아닌데, 친척인데 우리를 왜 이렇게 대할까?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누군가의 인간관계 상황에서 가장 힘든 이유가 언제일까요? 아마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인 것 같습니다. 나는 저 사람 그럴 줄 몰랐는데, 나한테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런데 그런 일을 우리는 일어나면 마음이 아프죠, 먼저는. 그리고 결국에는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없습니다. 더 멀어지는 상황이 되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다른 민족도 아니고 친척이라고 여겼던 그 에서의 후예들이 그들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길을 지나가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빠른 길은 좋은 길일까요? 우리는 흔히 빠른 길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이다, 편하다, 가까운 길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던 길이 오히려 막힐 때가 더 많죠. 그렇죠. 항상 빠른 길이 바른 길은 또 아닌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분명히 빠른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길이 빠른 길 될지 몰라도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그 정말 안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그 길이 막혔을 때 불편합니다. 가고 싶었던 그 길 열리지도 않으니 조바심도 나고요. 마음이 불편하니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고 지름길을 막으시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입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5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리고 그 땅을 넘보지 말라. 세일 사는 에서의 후손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사실 애굽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힘으로라도 무력으로라도 그 길을 통과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마음 들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신데 이 정도쯤은 우리 힘으로 밀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투지 말라. 그것은 너희 땅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참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섭섭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에서의 편을 들고 에돔 족속의 편을 들고, 아니면 하나님이 에돔 후손을 설득시켜 주시든지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좀 편한 길로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돌아가게 하실까?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인생에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내 편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 왜 내 계획대로 안 되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뜻에 맞춰 움직이려 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한 대로 해주지 않으실까?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이렇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선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요,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 함께 보면요, 우리 21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의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편하자 지금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은 또 어떻게 바뀌죠? 원망으로 또 이어지죠. 급기야 지금 5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해 막말을 하는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그 노예 생활 힘들다고 신음하며 외쳤던 이들입니다. 노예로서 주는 것 먹고 맞으면서 땀 흘리면서 정말 불편한 가운데 노동을 했던 이들이 오히려 애굽에서 살았던 것이 좋다라고 왜곡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노예일 때가 좋다. 노예 근성이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의 근성 벗어나서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맛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고, 우리 교회는 수가의 생수를 경험하지만 이들은 안반수, 그렇죠, 천연 안반수의 그 물을 마셨던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의 원망은 마음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많고 감사함이 많습니다. 이번 주면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우리는 마음이 어렵고 불편해지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감사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하나님,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는요, 그 마음이 계속 원망과 불평과 그 일들이 이어지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한 자들의 태도는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사람을 원망했다가, 상황을 원망했다가, 나 자신을 비하했다가, 그런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그 다윗의 심정으로, 다윗이 정말 억울하고 괴로운 마음일 때 힘으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삶 속에 불편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하고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못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할 때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답답할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억울한 마음을 그저 회피하고 억누르고 다른 것에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심령과 마음속의 모든 것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땠나요?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 그 억울한 마음을,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마다 불만이 있으면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징계의 사건을 허락하셨는데요. 우리 민수기 21장 6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참 여러분, 불이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데요. 이 불이라는 것이 전염성이 강하죠. 이 아파트가 사실 좋지만 이 아파트 한 곳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면요, 웬만하면 그 전동이 다 타기 쉽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기가 참 쉽지 않죠.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가 올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비가 내리는데 전 사실 어제 목사 이제 임직을 앞두고 걱정이 됐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론 농작물에는 도움이 되고 또 비가 필요하죠.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시는 성도님들이나 손님들이 불편하실까 봐 참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비가 정말 깔끔하게 그치고 어제 좋은 일기 속에서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비를 보더라도 비가 또 오나, 비 좀 그만 오면 좋겠는데 이렇게 외치죠. 근데 우리의 관점이 한두 명이 비가 와서 왜 더워 습해, 이 말이 한두 사람이 되면 그 10명이 있는 20명의 사람이 전염이 됩니다. 그렇지만 비가 오니 참 시원하다, 가을 비가 내리구나, 가을에 은혜 비가 내리구나, 이 단어 하나만 바뀌어도 오히려 불평보다는 은혜가 이어지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불평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야말로 정신 차리게 된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무서운 동물들이 없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잠깐만 나가도, 이 산에만 가도 벌도 많고요. 또 뱀 조심, 또 멧돼지 조심 하는데요. 저도 시골에 살 때 아버지와 밤길에 차를 몰고 가다가 멧돼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정말. 너무 무섭고 어찌할지 몰랐습니다. 차로 가고 있었을 망정이지 갑자기 튀어나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길에 텐트 속으로 곳곳에 이제 불뱀들이 들어와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뱀에 물렸습니다. 근데 이 뱀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백성 중에 보냈다고 표현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교만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에 빠질 때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깨우치기 위해서 따끔하게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뱀에게 물려 이 고통을 겪을 때 드디어 이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을 오고 있을 때마다 위험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그 물림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했던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연이라고 하겠죠. 근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광야 생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오래 참으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인생을 살다 보면 불뱀 사건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을 통해서 예상치 못했던 그 충격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여러분, 불뱀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물리게 되면 그 온몸이 달아오르고 맹독이 퍼져서 고통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한번 걸렸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온몸에 열이 나고 잠도 잘 수가 없고 정말 누구에게 두드려 맞은 것처럼 극심한 고통을 겪었는데 그 고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겪고 있는 겁니다. 불뱀에게 물린 백성들이 드디어 고통 속에서 비로소 정신을 차렸는데요. 우리 민수기 21장 7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러분, 이제야 지금 깨달은 겁니다. 이것은 감정의 이런 폭발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범죄이고 불신앙의 모습들이었죠. 여러분, 원망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앙의 표현일 때가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 사람을 향해 쏟아내거나 나 자신을 너무 괴롭게 하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억울하고 힘든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백성들은
드디어 이제 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누구에게 간구하죠?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지금까지 우리가 뱀이나 정갈이나 그런 위협한 동물로부터 아무 일 없이 지나왔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구나. 정신을 차리게 하신 것, 이 사건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알았을 때 알고 깨닫는 것이라 그저 덮고 지나가는 것이랑 다르죠. 깨닫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입니다. 그저 이것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으면 아마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었을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오니 이 죽음의 현장, 힐링의 현장에서 드디어 힐링,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 절 이 8, 9절을 또 보시면 사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처음 그냥 읽었을 때 좀 특이하다 생각했어요. 어릴 때 봤을 때는 아니 정말 하나님이 좀 독특한 방식으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위를 바라보라.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뱀을, 놋뱀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왜 죽었죠? 뱀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었죠. 뱀의 독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에 걸리셨으면 뭐가 필요하죠? 약이 필요하거나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해독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또 물을 내리셔서 그 물을 어떻게 섞어서 해독제를 만들어서 먹인다든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약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위를 쳐다보라고 말하십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놋뱀을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런 놋뱀에 달려있는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행위이죠. 불평하던 그 눈, 여러분, 눈이 때로는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죠? 땅만 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서울에 살 때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하철이 참 빠르고 좋은데 때로는 지하만 보고 살아가니까 깨끗한 그 하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답답한 거죠. 하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교통수단이 그렇다 보면 저녁이 되고 깜깜해지니 깨끗한 하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이 불평하던 눈을 지금 하나님께 돌려라는 거예요. 절망의 시선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대 위에 이 놋뱀,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훗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들리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불편한 일을 당할 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불만과 원망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사실 우리 스스로를 죽이게 되고요.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도 죽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위로 들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는 우리이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소망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길 속에서 여러분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정말 힐링이 되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 모두 회복된 마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며 믿음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불편하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보다 내 뜻을 구해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평 대신 기도로 나아가고 원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생명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길 인생길 같을 때에도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행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우리는 불뱀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청주 서남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